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부득불할 일입니다. 이 복음을 자원해서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사명을 받았노라. 자원해서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 자격 없지만 주 앞에 섰을 때 상 받을 만한, 내가 너에게 무슨 상을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섰을 때 무엇하고 왔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참 얼굴이 뜨겁겠습니까? 주님이 명령하시고 부탁하시고 마지막 유언,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 복음 전하다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갚아주기를 원하느냐,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다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또 하시려고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전에 계셨던 분보다 더 많이 나오신 것 같네요. 양쪽에 성가대가 모이셔서 더 그러시구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가 있는 교회는 오전 오후나 똑같아요. 네, 아멘. 우리 본문 말씀을 잘 아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몇 차 전도 여행을 진행 중입니까? 지금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몇 차? 몇 차? 손 들어 주시오. 아까 문제 맞추셔놓고 누가 뭐 달라고 말씀 안 하시니까 좀 이따 꼭 받아가세요. 상을 받는 분도 너무 좋지만 드리는 분은 더 기뻐요. 밥을 살 때 기분이 좋습니까? 밥을 얻어먹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박수. 맞아요. 얻어먹을 때보다요, 대접할 때가 훨씬 기분이 좋아요. 다른 데서는 얻어먹으니까 더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신명중앙교회는 다 대접할 때 좋다고 그러시네. 바로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사실 2차 전도여행에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납니까? 보니까 여기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러 거기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다. 정말 바울이 편지 쓸 때마다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디모데를 여기서 만납니다. 여기서 만나가지고 세례를 받고 이제 여행을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도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때는 내가 바울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바울을 돕는 디모데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인생의 여정, 마지막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만남으로 해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그 만남의 연속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6절부터 보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누가 막아요? 성령이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계속해서 막아요. 전도를 도와주는 영이신데 전도를 막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막 나가야 되겠습니까? 막고 하니까 바울은 또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하세요? 유럽, 지금 소아시아는 지금 터키 지역이죠. 거기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 저 멀리 유럽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유럽에 거기가 어디예요? 마게도냐란 말씀입니다. 마게도냐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니까 건너간 것이다.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로 적용한다면, 제가 지금 여기 아주 이 대한민국 끝자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오셔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전도에 대한 것들을 좀 잘 풀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저는 마게도냐로 건너간 그 바울의 심정으로 여기에 기쁨으로 달려왔습니다. 기쁨으로 달려왔는데, 저는 오늘 또 너무 감사한 것이 참 하나님이 잘 달려오게 하셨고 좋은 만남을 주셨다. 우리 부목사님하고 잠깐 만나서 차 한잔하면서 나눴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께 보고하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당회가 또 허락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허락해서 오늘 이
이 집회를 계획하게 하셨다면 그 집회를 누가 하게 하셨다고요? 성령님이 하게 하셨다면 이 집회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은 누가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 성령님이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100%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여기 보니까 우리 본문 말씀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을 찾다. 그러면 지금 아까 지금 오전에도 제가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병자를 고쳐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바울은 유대인입니까? 안 유대인입니까?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도 역시 이날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기도처를 찾다가 저기 강가에 보니까 여자들이 모여서 옛날에는 강가에서 뭐 했어요? 빨래도 하고 수다도 떨고 이렇게 했던 것이 강가입니다. 강가에서 모인 여자들을 딱 보고 바울이 그리 갑니다. 기도할 곳을 찾다가 뭐하러 갔어요? 그 여인들하고 카바레 가려고 전도하시려고 갔단 말씀입니다. 가서 여인들에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딱 하는데 거기가 몇 명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인 여자들이라 한 거 보니까 어쨌든 한 6, 7명, 7, 8명이 계셨다고 가정한다고 할 때 위대한 종 바울이 그 여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했겠어요? 예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겠잖아요. 그런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거기 있는 여자들이 다 바울의 말씀을 따르셨습니까? 한 사람만 따랐습니까? 몇 사람? 선물 좀 받아가시라니까. 몇 사람? 한 사람. 그래, 우리 권사님 감사해요. 좋아요. 한 사람 이름이 누디아라는 사람이 바울의 말을 뚫어지게 지금 저 눈과 눈을 마주치고 보신 것처럼 뚫어지게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이 누디아의 마음을 열었어요.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었어요. 어찌 이렇게 손을 안 대실까? 참 전라도 말로 이러면 성가셔 보네요. 아따 참말로 성가서 보네요. 참말로. 어째 이러신단가요? 그래요. 제가 오늘 말씀의 주 요지가 전도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다. 위대한 사도가 말씀을 전하긴 하는데 누디아의 마음을 열기는 누가? 주께서 여셨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대화를 하고 있으면 누가 열어주신다고요? 주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셔서 오늘 당장 열게 하셔서 내일 다음 주에 우리 신명중앙교회로 오게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몇 번 만남을 통해서 오늘 오늘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적용은 바로 그겁니다. 그 적용을 잘하면 우리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누디아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일 이후에 계속 전도하다가 어떻게 돼요?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 그를 부리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해요? 관가에 고발해서 겁나게 두드러 맞고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 감옥으로? 1번 여기 서대문 구치소로, 2번 빌립보 감옥으로. 이제 아이고 그래도 드려주셔서 감사해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초저녁 때 기도했다. 낮에 기도했다. 한밤중에 기도했다. 그래요. 우리 2번 손 드신 분은 제가 이 소중한 책을 드릴 거예요. 이 책을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 3장 23절, 히브리서 9장 22절,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10장 17절. 두 문제 맞추신 분은 이거 드려요. 그래요. 겁나게 두드러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간수가 하셨다. 2번 주께서 하셨다. 세 문제 맞히셨어요. 주께서 하셨다. 주께서 감옥을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응? 옥토가 움직였다 이 말씀은 지진 한 7, 8로 그냥 흔들었단 말씀이에요. 그런 걸로 안 느껴보십니까 지금? 처음 느껴보세요? 지금 이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흔들어 버리니까 바울과 실라의 착고, 발에 있는 착고가 풀어지고 무엇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렸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여가 신명동입니까? 만수동 맞아. 만수동에 있는 결박되어 있는 영혼들의 그 결박을 누가 풀어주신다?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아멘. 우리가 풀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말씀을 적용을 잘하면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와, 네가 내 하는 얘기를 이렇게 깨닫고 그 일을 적용해서 하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내가 날마다 너로 하여금 기름을 부어줘서 전도가 잘 되도록 해주마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매를 많이 맞고 그 이튿날 풀려나잖아요. 풀려나고 나서 누구의 집을 갔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풀려나서 누구의 집을? 1번 헤롯 왕 집을 갔다. 2번 누디아의 집을 갔다. 그래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도 맞추시네. 누디아의 집에 가서 보니까 무난하고 40절 두 사람은 누구예요? 40절 바울과 실라가 누디아의 집에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서 무난하고 어디로 떠났지요? 그 다음에 아비볼로와 쭉 떠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일 이후에 누디와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함께 힘을 모두어서 빌립보에 무엇을 세워요? 무엇을? 1번 학교를, 2번 교회를. 그 교회 이름이 빌립보 교회랍니다. 그러니까 왜 아시아에서 전도 잘하고 있는 바울을 막고 환상을 보여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시고 건너가서 감옥까지 가게 하시고 여러 이 경로를 거쳐서 쉽지 않는 일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가 전도 나가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쉽지 않는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가서 핍박도 당할 수 있고 그래요. 업신여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한테 비교하면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면 아직까지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지 않는 그 가정에 어느 한 사람을 우리 교회를 인도한다면 그 가정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뭐가 세워져요? 그 가정과 가문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로 말하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면 우리가 적용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시겠죠? 적용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바로 이게 성경의 원리고 예수님의 방법이고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것을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생을 마칠 때까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가 전가하지 않고는 안 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고백이 비단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고백을 우리가 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저는 오늘요 이렇게 하면서도 너무 기쁜 게 있습니다. 오늘 위에서 잠깐 계신 분들 내가 전화번호 받는 방법을 잠깐 보셨습니까? 우리 안수입사님 전화번호 어떻게 받는지 아셨죠? 이렇게 머리하러 가고 가신 분이
지나가다가 우리 붕어빵 보는 걸 약간 관심을 보이세요. 관심을 보이신 분을 제가 놓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붕어빵을 합숙하세요. 그렇게 오셨어요.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1호 고객님이니까 한 마리 드리겠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내가 한 마리 더 드릴 테니까 소위 말하면 파마하고 여기 뭐 쓰셨더라고요. 내가 그 원장님 것도 하나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권사님 들어서 사진 하나 찍고 야 우리 붕어빵 들고 찍읍시다. 사진 찍었고 웜에 잘 나와버렸네요. 하고 보내드리니까 이제 보내달라고는 안 하고 몸으로 계셔. 보내드릴게요. 전화번호요. 딱 가르쳐주셔야 돼요. 전화번호 성함하고 딱 찍어놨습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 교회 단신분이래요. 그런데요. 와, 내가 다니는 교회보다 우리 신명중앙교회는 겁도 안 나게 은혜가 되네. 그러면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를 어디로 갈까요? 이리 오실 수도 있어요. 저는 교회를 나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나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요. 우리가 전도하면 그런 분들은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도 전도할 때 오셔서 함께 전도를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권사님이라고 그러셨는데 오후에 머리 하시고 아마 오전 예배만 드리고 그냥 땡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럼 오전 예배 드리고 땡치는 분을 오후 예배까지 드리게 하신 것은 이게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입니까? 그것도 복음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로마서 1장 15절에 내가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로마에 있는 그 사람들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거의 주로 주 수신자가 유대인들이거든요.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뭐라 하세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너희들 복음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너희들 로마에 있는 너희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 능력과 너희들이 임한 능력을 좀 너희들도 나에게 임한 능력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부르실 때 바울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로마인들, 유대인들, 이방인들, 임금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단 말씀이죠. 우리가 바울 같은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고 있는 가운데 목사님은 또 준비하러 내려오셨는데 우리 또 붕어빵을 우리 위에서 일단은 그 붕어빵 이제 소위 말하면 그 뭐라 합니까? 붕어빵 그냥 기초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붕어빵을 구면서 붕어빵 한 대를 지금 장은수 권사님이 헌신하시기로 하셨고 또 주일날 전도팀장님은 우리 안수입 사님이 하시기로 하셨고 목사님 이제 모시기를 받으셔야 돼요. 이것은 이제 가니까 목사님이 딱 이제 교통여행 하시면 그대로 따르셔야 됩니다. 내가 그때 팀장님 한다 했는데 다른 사람 시켜도 안수입 사님 꼴래요? 안 꼴래요? 안 꼴 거죠? 그리고 또 여자 팀장님 우리 또 성함 모르시겠는데 이렇게 대충은 이렇게 윤곽을 잡아놓고 갔습니다. 잘했습니까? 뭐 누가 하라 해서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 안수 집사님이 앞장서셔서 점심 식사하시고 딱 12시에 끝나면 1시까지 시작하시고 그때 밀가루 반죽 해갖고 우리 안수 집사님 팀장님은 다른 일 하시면 안 돼요. 붕어빵 구우는 거 세팅 딱 해서 하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구우시고 그리고 오후 예배 딱 끝나고 나서 우리가 붕어빵 가지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포장을 해주시면 내가 바쁜 일 있으면 3시 반에 예배 끝나면 그거 가지고 가서 내가 살고 있는 옆집, 윗집, 아파트 옆집, 내가 다니고 있는 미용실, 세탁소 이런 곳에 가서 그냥
가면서 붕어빵만 가지고 있으면 전도가 그냥 된단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지금 2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한 대 갖고는 굴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일단은 우리 장원수 원사님이 한 대 다른 분이 한 대 더 하시려면 한 대 더 하세요. 그러면 붕어빵 2대 다 내려놓고 갈 테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단강 앞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몇 명이나 서 있을까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서 계세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강물을 갈라주세요. 강물은 창이라게 흐릅니다. 발을 내딛고 건너가면 물살이 세니까 어때요? 떠내려가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느 한 제사장이 건너가야만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되는데 어느 한 제사장이, 저는 그레스리라고 합니다. 그 책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물에 그냥 안 갈라주면 죽을게요. 그리고 발을 내딛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세게 무는 흐를 위에서 딱 막아버리고 중단하고. 물속은 찌걱찌걱해요, 단단해요? 원래 물속은요 가면 빠져요. 장화시고 가야 돼요. 찌걱찌걱한단 말 좀 전라도 말이라서 또 아시죠? 찌걱찌걱한 뒤 하나님이 찌걱찌걱한 땅을 주셨어요? 마른 땅을 주셨어요? 마른 땅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멋진 분이십니다. 우리 함부로 가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누구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잖아요. 예수님 짤이. 예수님과 바꿨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시되 두루마리를 가리시고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누가 누구를? 예수님이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우리뿐만 아니고 교회에 다니시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온 인류를 피로 사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리시고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잘 읽어보시면 돼요. 드리시고, 그러면 우리를 예수님 피값으로 지불을 하셨어요? 앞으로 지불할 겁니까? 지불하셨어요. 조건이 한 가지. 내가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는 그 조건만 충족하면 천국 백성 삼아준다.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만 믿고 있다가 가는 게 아니고 내 사랑하는 남편, 부모님, 자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을 이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럼 현장에 나가서 이제 하는 방법을 제가 좀 잠깐 안내하고, 목사님 위에서 그렇게 대략 하고 하는 것을 그냥 제가 뭐 발표 안 해도 되니 좀 했는데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회의한 것은 또 발표해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자 우리 방송실 좀 틀어주십시오. 그거. 예. 예. 이 말씀은요. 저는 지금 16년째 여기 나와 있잖아요. 16년째 붕어빵을 365일 굽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전도하는 사람과 일주일 내내 전도한 너하고 내가 똑같이 너에게 기름 부음을 주면 너 기쁘겠냐? 별로 안 기쁘겠냐? 기뻐요? 안 기뻐요? 저는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 하셨어요. 한 번 하는 사람과 일주일 내내 하는 너하고는 내가 구별해서 줄게. 그래야 맞죠, 목사님? 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인이 맡기고 가죠. 다녀왔는데 1달란트는 어떻게 됐어요? 땅에 묻어놨고 2달란트는
2개를 남겼고 5달란트는 5개를 남겼고 그러나 5달란트는 몇 개가 됐어요? 10개. 2달란트는 4개. 1달란트는 1달란트. 한 달란트를 너 어이고 너 참말로 짠해 죽겠다 야. 응? 너 그래도 이거 가져라. 이러셨어요. 뭐라 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놔. 뺏어가지고 4개짜리한테 드렸어요. 10개짜리한테 드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더 부어준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주인이 맡길 때는 하나 맡길 만한 사람 하나, 2개 맡길 사람 2개, 5개 맡길 사람 주인이 생각할 때는 아니까 그러면 똑같이 맡겼겠죠. 2개면 2개, 3개면 3개. 그러나 별도로 맡겼다는 얘기는 우리에게도 그 5달란트 맡길 만한 그 역량을 갖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5개를 남겨서 하나를 해서 더 유익이 되는 이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어쨌든 16년간 이렇게 하면서요, 정말 한국 교회 놀라운 일도 많았지만 세계 한 지금 110개 나라에서 이 붕어빵 사역을 하고 계셔서 저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16년이면 짧자면 짧지만 또 길다면 깁니다. 그런데 세계 110개 나라에서 이 붕어빵을 하고 계시고 태국 같은 나라도요. 지금 열 몇 군데서 해요. 중국도 한 20군데 이상 하다가 지금 시진핑 정부의 이것 때문에 좀 주춤하고 계시고 뭐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뭐 이런 나라들에서 얼마나 많이 한지 몰라요. 저는 이제 그 나라를 갈 때마다 붕어빵 기회를 가지고 와서 제일 많이 가지고 갈 때가요. 중국 청도 갈 때 5대 가지고 가고 또 아프리카 탄자니아 갈 때도 5대 가지고 가고 이렇게 다 그렇게 보급을 해드리고 지금 왔습니다. 어쨌든 저는 CEO를 하다가 이렇게 또 붕어빵 사역자로 또 전환을 했잖아요. 제가 CEO 할 때는요. 사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00억이 넘는 매출, 농심라면, 유한킴벌리, 매일분유 그렇게 이 업계의 굴지의 이 회사를 제가 대리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목포에서 이마트 이런 거 들어서기 전에 매장 500평짜리, 200평짜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냥 연간 세금만 해도 3억을 냈어요. 연간 부가세 세금만 해도 그렇게 내면서 하다가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면 아이고 어떻게 하다 망해갖고 또 전도했냐고. 제가 안 망하고요. 그냥 정리하고 전도자가 된 겁니다. 어떻게 전도하는 사람들 다 망해갖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너무 전도가 좋아서 기뻐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아까 목사님 그 새벽 기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1년에 14번 제사를 지내는 종갓집 5남매 막내로 태어나서 저는 우리 그 형님 누나들 다 전도하고 이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저희 형님 식도암 말기로 시한부 3개월 인생인데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하는데 식도암 말기 이 형님이 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요 40대 초반이었거든요. 지금 70대 초반이니까 지금 몇 년 전입니까? 30년 전이잖아요. 그때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여기가요 놀라운 이 책 좀 이따 올라가다가 한 번씩 소설보다 더 재밌어요. 저는 34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32살에 농협중앙회당인 자매님과 처음 보고 3개월 만에 했는데 여가 나와 있으니까 그 얘기 들은 거예요. 처음 보고 결혼하면 어디 가요? 신혼여행 가면 뭐 돼요? 뭐다요? 그러면 또 괜히 이상한 생각 하더라고. 잠자지요 뭐. 신혼여행가 잠자지 못하겠어요. 잠을 자고 아침에 딱 저는 4시 반 되면 꼭 일어나져요. 새벽 기도 했던 기억이 나서
눈을 떠보니까 옆에가 사람이 없어요. 느낌이 이상해서 화장실 보니까 또 안 계세요. 이상하네. 느낌이 쎄해서 어디를 봐야 돼요? 신부 가방이 있나 없나 머리맡을 보니까 가방이 없어졌네요. 20일 동안 찾아 헤맸습니다. 20일 만에 찾았습니다. 어디서 찾았겠습니까? 농협중앙에 근무했어요. 1번 농협중앙에 가서, 2번 처갓집에 가서, 3번 교회 가서, 4번 법당 가서. 몇 번? 예? 4번 법당. 오따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맞추신가요? 20일 만에 법당 가서 찾아와가지고 그분하고 딸아들 낳고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 여기 써져 있어요 그것도. 아내한테 동의를 받고 썼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비구비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을 다니면서 이제 교구가 저는 한국이 아닙니다. 세계입니다.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곳곳마다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정말 전도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지역이 복음화되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 이루게 하셔서 정말 저는 그래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되는데 왜 쉬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천천히 하시라고 하는데요. 천천히 할 겨를도 없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주님이. 그리고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분이 천국 가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지옥 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까지 하시고 제가 자 얼른 현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 자 하트 모양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되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주로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 교회 오세요. 예수님 외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이 얘기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내 얘기를 잘 경청해주고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는데 그것을 계속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이죠. 잘 받아주시도록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 병뚜껑이 열려 있어야 물을 부으면 들어가지 꽉 닫혀 있으면 바켓으로 부어도 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의 전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안 나온 것이죠. 조금이라도 열려 있으면 들어가고 무력에 의해서 뚜껑은 그냥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헤아리면서 대화를 나누는 전도를 하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맨 밑에만 있습니다. 시작. 예, 전도는요. 이 붕어빵 전도는 그냥 매번 기쁘고 행복이에요. 가는 곳마다 거의 거절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만 하시면 돼요. 가서 붕어빵 전도 왔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면 돼요. 아이고 어떻게 요즘 다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요즘 어떠세요? 잘 되세요? 식당은 잘 되세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치려를 하지 말고 젊은 사람 있으면 내 아들 딸이라 생각하고 요즘 어때요? 그러면 저분이 말하는 것이 그래 너 장사가 안 돼서 힘드는데 저 말 한마디로 내가 위로가 되네. 그리고 그래요 내가 다음 모임 있을 때 내가 한번 식사하러 올게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식사를 가면서 만남을 갖고 이게 바로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즐겁게 하자 이렇게 하시고 쭉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이제 순회 전도대학의 목사님도 나지 참하시고 같이 잠깐 나눴는데요. 순회 전도대학이 지금 20기째 하고 있습니다. 20번째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 순회 전도대학 했던 교회마다 지금 부흥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180명 모인 교회가 400명이 됐고 80명 모인 교회가 200명이 넘었고 이런 역사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여기 이제 대전에서 할 때인데요. 대전에 한밭제일교회라고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영환 목사님이라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대전 영락교회 이렇게 해서 영락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죄송합니다. 권사님이 장로님 제가 이제 무속인들 스님들 이렇게 전도가 잘 된다고 그랬더니 저 무속인 한번 좀 찾아가 주세요. 그래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배를 눌렀죠. 그래 어떻게 만남을 갖고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니까 이것을 제가 지금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 했다고 해서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찾아갔어요. 남자분이 무속인이거든요. 저분이 지금 소띠예요. 제가 지금 말띠고요. 제 위에 형님이 용띠고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띠를 말씀하시니까 좀 뭐 한다고 또 그 이상한 율법적인 얘기 하지 마십시오. 뭐 아니 우리가 지금 주지 스님하고 밥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무속인하고 밥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전보러 가서 먹으면 안 돼요. 전도하려고 가서 먹으면 돼요. 웬만하면 4월 초파일날 식사하러 가십시오. 법당에. 저는 매년마다 법당에 초파일날 밥 먹으러 갑니다. 동짓날 떡국 먹으러 가고. 그래서 제가 주지 스님들을 이렇게 많이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갔는데 저분이 소띠예요. 소띠는 78세거든요. 제 바로 셋째 형님이 소띠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찾아가서 놓고 그랬더니 누구세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붕어빵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 뭐라고요? 붕어빵 가지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문을 열으신 거예요. 들어가서 얘기를 한참 나눴어요. 들어가서 아이고 연세가 지금 60대 한 중반이나 되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소띠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럼 78세보다 12살 적은 소띠는 몇 살이에요? 66세. 그런 계산은 문과에도 다 해요. 66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78세요. 와 그러시네요. 우리 형님하고 갑장이신데요. 엄청 젊으시네요. 그러고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포말이 탁 튀어나왔어요. 목포말이. 튀어나오니까 나한테 저분이 그러신 거죠. 한참 얘기를 했거든요. 언제부터 이거 하셨습니까? 그렇게 오래됐대요. 무속인 한 지가. 그래서 목포말이 탁 튀어나오니까 이러는 거예요. 고향이 어디냐고. 그래서 목포 내가 목포입니다. 그랬더니 어디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산정국민학교 나오고 산정국민학교 있어요. 산정동에 국민학교 있는데 산정국민학교 나오고 거기서 크고 여기 올라온 지가 얼마 됐다고. 여기는 어디냐면 대전이죠. 그래가지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아이고 형님 내가 우리 형님하고 연세가 같으니까 내가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제가 허깅을 한번 했어요. 허깅. 우리 대개 보면 허깅 하잖아요. 허깅을 했더니 나한테 엄청 고통스러워하면서 노라고 고통스러우면서 노세요 노세요. 그 허깅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뒤에가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이분 나하고 이렇게 맛보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권사님은 내 뒤에 계시고 허깅을 하면 이분의 얼굴이 권사님들 얼굴에 비쳐야 안 비쳐요? 비치잖아요. 너무 얼굴이 파래지니까 권사님들이 장로님 나들이세요. 얼굴이 파래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느낌이 없이 보듬고 있다가 그걸 놔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죽을 뻔했네. 그러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누나나 형님이나 다 교회 다니고 계시고 혼자만 안 다니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대화를 한참 나누다가 형님 동생이 여기 대전까지 왔는데 형님이 천국 못 가는 것을 제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형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번 주에 약속 어쩌십니까? 그랬더니 이번 주에는 어디 구다로 갈 약속이 있대요. 구다로 간대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하고 오십시오. 아니 그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분에게는 그게 중요한 것인데 이번 주는 하고 오시고 다음 주에는요. 다음 주에 없대요. 그럼 다음 주에 내가 모시러 올 테니까 마치 제가 다음 주에 9시에 모시러 올 테니까 그러십시다. 그러고 다음 주에 갔어요. 교회 오시기로 약속하고
약속하고 다음 주에 가가지고 교회 대전 영락교회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영한 무속인이에요. 제가 볼 때요, 이 허깅할 때 저 형님이 괴로워했겠습니까? 사단이 괴로웠겠습니까? 제가 뭐 보듬다기서 뭐 허리를 뭐 그냥 뼈를 으스러지게 보듬겠습니까? 내가 남자를 혹시 여자면 모르겠지만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 웃으세요. 예. 그래서요, 그래갖고는 가만히 느껴보니까 그때 허깅을 할 때 사단이 너무 괴로워했구나. 괴로워했으니까 어땠다고 볼 수 있어요? 뛰쳐나갔다고 보겠죠. 안 보이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영인 귀신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귀신은 하나님을 볼까요, 못 볼까요? 예? 귀신은 하나님을 보세요. 제가 또 그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 가지고요. 누알산 밑에 갔더니요, 영한 무속인이 하도 영하다 해서 갔더니 오실 줄 알았다고. 눈이 좀 못 알아들어요. 오실 줄 알았다고. 그래서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갔거든요. 두 사람이 갔는데 이 무속인 하신 말씀이 세 분이 오셨네요. 이해가 되시죠? 세 분이 오셨네요. 하시면서 한 말씀이 뒤에가 우리 두 사람 여가 있는데 뒤에가 큰 분이 한 분이 서 계시네요. 그렇게 귀신은 하나님을 보아요. 그러니까 영이니까 보는 거예요. 영이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예수님 가시니까 당신은 거룩한 자이십니다. 나를 괴롭게 마시고 좀 지나가 주세요. 그것을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귀신이 한 얘기예요? 귀신이 한 얘기예요. 우리는 육의 세계를 갖고 살지만 우리도 영적인 것들은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어요. 전도하는 데서는 많이 느끼게 해주세요. 그 유달산의 그 영한 무속인을 통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막 느껴지는 거 있죠. 와, 전도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같이 동행해 주시네. 이걸 제가 증거로 한번 더 느꼈잖아요. 사실로. 이렇게 해서 저분이 오셔서 함께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또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서 교제를 나누고 또 발이 넓어요. 마당발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고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와, 여기는 제 옆에 계신 분이 간호사님이거든요. 가족들도 하는 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 옆에 마스크 쓰고 계신 분이 제가 가끔씩 링게르 맞이는 막 이렇게 힘들 때는 가서 링게르 맞고 그래요. 링게르 맞으러 가면 이렇게 그냥 본인이 그냥 이렇게 하나 놔주고 그냥 입금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게 감사한데 장로님, 내 남편이 내가 지금 결혼하고 나서 30년 넘게 기도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집사님 남편하고 가끔 이렇게 식사하십니까? 식사하실 때 저한테 말씀만 해주세요. 내가 대전에 있을 때니까.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대전에서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둘이 하기로 약속을 했대요. 알겠습니다. 몇 시예요? 7시에. 저녁 7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행을 두 분을 모시고 그 식당을 7시 20분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잘 되게 해주세요. 20분에 가서 가니까 남편은 제가 한 번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계시니까 내가 가서 의자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런데 너무 옆에 앉으면 안 돼요. 의자가 이렇게 테이블 있으면 여기 앉아 계시면 테이블 중간에 하나나 두 개 하고 저쪽에 앉는데 내가 살펴볼 수 있는 곳이면 좋아요.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그 집사님하고 얼굴이 한번 마주쳐야 되는데 안 마주치니까 제가 화장실을 갔다가 이렇게 보니까 화장실 쪽으로 보고 계셨으니까 얼굴 마주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제가 집사님이랑 안 하고 아이고 간호부장님 식사하러 오셨어요. 그렇게 아이고 어쩐 일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남을 된 거예요. 그 누구세요? 그랬더니 남편이라고.
아유 그러세요. 가끔씩 참 우리 남편이 너무 가정적이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우리 그 교수님 얘기를 좀 들었다고 참 어려운 삶, 참 즐겁게 사는데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시는데 그냥 쉽지 않는 인생을 살고 계시는데 참 그 연세에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잠깐 인사 나누고 우리 테이블로 왔죠. 테이블로 와가지고 한참 음식을 시키고 있는데 주인이 오셔가지고 이런 거 있죠. 저쪽에서 같이 이렇게 합치면 어쩌겠냐고 제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가 이쪽으로 와서 그랬어요. 하나님 합석하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합석하게 해주시면 그러면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총알 기도를 들으시고 합석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 합석했어요. 해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하면서 이분이 A가 있어요. 우리가 가니까 그 전에는 술잔에다 드시더니 종이컵을 갖다가 거기다 부어가지고 음료수 드신 것처럼 드신 거예요. 편하게 드시라고. 내가 술 따라드리고 그랬더니 너무 편하게 하시고 음식을 거의 다 먹었어요. 먹고 나서 제가 가만히 화장실 간 척하고 가서 카운터에다가 이제 양쪽 다 계산이 됐죠. 계산이. 술도 2병째 먹었으니까 더 이상 술 드시면 안 되니까 그렇게 가지고 제가 카드를 가만히 내놓고 같이 계산해 주세요 하고 화장실 갔다 나와서 왔어요. 조금 이따 거의 끝나가니까 저분이 가서 계산을 하러 카운터에 갔는데 저분이 오셔서 했어요. 이렇게 하고 만남을 갖고 아니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합석하자고 했으니까 우리가 내야 되는데 아니 교수님이 내면 어쩌냐. 다음에 그럼 우리 정 사장님이거든요. 정 사장님이 다음에 한번 조만간에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갖고 연락이 와가지고 또 대접을 내가 받았어요. 한번 해드리고 받고. 그러고 나서 3번째 뭐하고 이분이 교회를 나오신 겁니다. 그렇게 30년 동안 안 나왔던 분이 교회를 가서 모시고 나가서 제가 등록시켜드리고 대전에 산성감리교회라고 큰 교회 있어요. 거기 가서 등록시켜드리고 부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나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영접기도 다 하고 하나님 뭐다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고 했는데 며칠 후에 이 간호부장님이 연락이 왔어요. 새벽에 장로님 남편이 갑자기 심장이 멎어가지고 지금 응급실에 왔는데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새벽 기도 안 가고 거기서 계속 기도했어요. 7시에 연락이 왔어요. 산소호흡기 띄었습니다. 살아나서 산소호흡기 띄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 떠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 건강했던 분이 이 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 인생에 하나님 앞에 갈 날도 다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 간호사님 부인의 간절한 그 기도를 통해서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이 방법을 써서 영접하게 하시고 교회 가서 앞으로 너무 기쁨으로 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불러가셨단 말씀입니다. 너무 좀 안타깝지 않아요? 열심히 이 간호부장님은 같이 남편하고 교회 가서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고 삶에 뭐였는데 그래가지고 장례식장을 했는데요. 이 장례식장에서 500명이 오셨습니다. 500명이 사업을 한 분이었고 제가요 3일장 했는데 3일 내내 이 장례식장을 지켰습니다. 상주처럼 오신 분마다 얘기를 드렸어요. 정 사장님이 어떻게 가신지 아느냐. 아내 되신 분이요 너무 정말 기뻐하면서도 슬퍼했어요. 만약에 남편이 천국을 못 가고 세상을 떠났다면 아마 저분은 심한 우울증이나 이런 어쨌든 세상과 격리될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남편을 너무 사랑하셨고 그런데 천국 가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오신 분마다 간증을 하고 그리고 오신 분마다요 우리 정 사장님이 가장 원하신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내가 잠깐 전하겠습니다. 3분 5분짜리 메시지를 읽고 전하고 이렇게 해서 그 장례식장에서 한 500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러게 한 사람이 비록 짧은 인생 하나님을 알고 떠났지만 그 떠난 그 인생 후반부 가운데 한 500명 정도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예수를 믿는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지개 장례식장 뭡니까? 무지개 그 화장장까지 가서 내가 다 정말 상주 노릇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고 누구도 그 마지막 날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도 그러고 무안공항 사건도 그러고 여러 사건들이요. 그 비행기에 내 가족이 안 탄다는 보장 없고 그 배에 내 가족이 안 탄다는 보장 없고 그 지하철에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안 탄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날은 주님만 아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고요. 이것은 지금 나눠드린 거 있죠, 여러분들. 하나씩 나눠드렸죠. 나눠드린 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번에 그렇게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 때 그렇게 하시고 이제 이걸 저는 부활주일 때는 대그룹 초청이잖아요. 대그룹 초청. 저는 이것을 가지고 제가 선교를 먹고 복음교회에서 전도부장, 전도위원장 이것을 많이 하면서 이것을 했어요. 그런데 오셨다가 제가 우리 교회에 많이 오실 때는요. 한 700명도 오셨거든요. 700명을 인도하려면 1000만 원이 들어요. 대개 한 분씩 오시면 10,000원짜리 정도는 선물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음식하고 또 강사 초청하고 하니까 1000만 원 이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끝나고 나면은 다음 후속타가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계속 연구하면서요. 이제 중국 서안에 가서 이 박지혜라는 자매님이 이제 서안에 가면 제가 이제 통역을 하면 중국 현지인들이니까 한족들이니까 통역을 해줘요. 그런데 저 지혜라는 자매님이 조선족이죠. 통역을 하시고 나서 몸이 엄청나게 많이 아팠는데 통역을 하면서 다 나았어요. 통역을 해서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저 자매님이 11시 7시부터 되게 11시까지 하거든요. 11시에 끝나고 나서 남편을 모시고 왔어요. 남편을 모시고 와서 이러신 거예요. 두 사람이 다 무릎 꿇고 이렇게 앉더니 장로님, 우리 부부는 지금 결혼한 지가 한 7년 됐습니다. 저는 40대 중반입니다. 아이를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빨리 갖고 싶습니다. 40대 중반이면 얼마 안 있으면 뭔 일이 나오는지 아시죠? 예?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러시네. 요즘 50 시운동이도 있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요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인데 이 가정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태문은 열릴지어다. 그런데 두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두 분의 사이가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검사를 다 해버리면 되는데 남편이 문제가 있는 여자가, 그런데 검사를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니까 검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남편은 아내는 남편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이가 더 안 좋아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랬는데 기도를 하고 제가 강의를 마치고 한국에 왔는데 한 4개월 안팎 되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지혜 자매님이 카카오톡으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지혜 자매를 뜨잖아요. 박지혜.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지혜 자매님. 여보세요. 말을 안 해요. 나중에 울면서 뭐라 했을까요? 예? 장로님, 저 입덧하고 있어요. 아멘. 입덧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자연분만 해야 돼요. 노산이고 뭐 하는데 자연분만 안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요. 아랫배에다 손 얹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또 아랫배에 손 얹고 기도해 드렸어요. 아랫배가 누가 있어요? 아기가 있잖아요. 아기에다 손 얹고 하는 겁니다. 비록 중국이고 한국이어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계시니까 이렇게 하고 했더니 낳았다고. 아기 낳았다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다고. 자, 이분이 지금 사이가 좋았다고요? 안 좋았다고요? 아기 없을 때? 안 좋았는데 지금 좋아 보입니까? 겁나게 좋아 보입니까? 겁나게 좋아 보이시죠? 겁나게 좋아 보이시는데 자, 보십시오.
예수님,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누구입니까? 예? 자녀이기도 하지만 기름 준비한 그 말씀으로 한다면 신부죠. 그러죠? 우리가 신부라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신랑. 그럼 신랑이 우리를 통해서 아이를 갖고 싶겠습니까? 절대로 안 갖고 싶겠습니까? 절대로 갖고 싶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원로 장로님 절대 갖고 싶겠죠? 아멘. 그러면 우리 아이가 내가 태어나게 하면 우리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가 좋겠어요? 겁나게 좋겠어요? 겁나게 좋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원 좀 들어드리십시다. 자연 피임하지 마시고, 자연 피임하지 마신다는 말씀은 전도 안 하려고 저 외면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잖아요. 이렇게 급하게 와서 집회를 하는 교회가 정말 없어요.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만큼의 이상으로, 우리가 에베소서 3장 20절 기도하고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것 나눠드린 거 있죠? 나눠드린 것 가지고 이제 이번 그 집회는, 이번 그 계획은 그대로 하시고, 그 끝나고 나서 대그룹 축제도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요것이 이제 요 밑에 절치한 것이거든요. 절치한 것을 여기를 절치해 가지고, 우리 구역이 몇 개 구역입니까? 몇 개 구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14개 구역으로. 너무 좋아요. 14개 구역으로. 그래서 이게 정말 전도의 생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절치선을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에게 드리고, 요 위에 것은 여기다가, 여기 보면 누구를 써야 할지 다 여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초대할 수 있는 분들을 쓰시는 겁니다. 쓰셔서 이걸 갖다가 어디다 붙이면 되냐면요, 내 침대 머리맡에 있죠. 온돌방에 있는 분들은 벽에다 붙이시면 되고, 침대 머리맡에다 이걸 붙이고 2번 기도하셔야 돼요. 2번. 아침에 일어날 때 기상기도, 저녁 때 주무실 때, 대답 좀 해주세요. 주무실 때 시침기도. 그러니까 시침기도와 기상기도는 이 태중에 있는 이 사람들을 내 태중에 있는 내 자녀처럼 한시도 내가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탯줄이 끊어지면 살아요, 죽어요? 탯줄이 끊어져 갖고 나오면 죽어서 나와요. 그렇게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을 계속해서 이 소위 말하는 영양 공급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이 배꼽하고 우리 엄마의 그 태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처럼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이 밑에를 주시면 이렇게 갖다가 여기다가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붙여요. 4장씩이 붙어져요. 밑에 있는 것이 붙여지면 우리 목사님 이걸 가지고 복사해서 우리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 다 드리고, 우리 권사님들 드리고, 또 목사님 저도 그것 좀 복사해 주세요. 복사해 드리면 같이 하고. 제가 이걸 해보니까 우리 교회 규모는 이 한 분을 한 분을 몇 명이 기도하냐면요, 최소한 5명에서 7명, 10명이 기도를 해요. 5명, 7명, 10명이 하루에 몇 번씩이요? 2번씩.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시겠어요? 죽어서 나오게 하겠어요? 저는 분명히 태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관심을 갖고 하시고 나서요, 초대할 때는 나중에 또 오늘 여기만 대충만 하고, 나중에 초대할 때는 구역별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14개 구역이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바로 다음 주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지금부터 못하는 것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부활주일날 하는 것을 집중으로 하시고요, 그 끝나고 나서 이제 4월 첫째 주니까 5월, 6월 첫째 주부터 초대하는 것을 하면 돼요. 한 2달 준비하셔가지고 하시고, 6월 첫째 주에 1구역
1구역 2개로 14개 구역이면은 2달 만에 한 번씩 올 수 있도록 1구역, 9구역, 그 다음에 2구역, 10구역, 그렇게 6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쭉 해가지고 인원이 많은 구역은 1개 구역만 하고 좀 적은 구역은 2개 구역 해서 하면 소위 말하면 8개로 편성이 되면 2달을 하지 않겠어요? 6월 첫째 주부터 7월 말째 주까지. 그 다음 8월 첫째 주가 되면 또 1구역하고 그 다음에 8월, 9월하고 10월 이렇게 해서 1년에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는 교회가 지금 한국에 몇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몇 교회가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 금산의 남부중앙교회라는 교회가요. 이것을 해서 쭉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한 80명 모인 교회예요. 그런데 매 주마다 3명 내지 4명이 오세요. 매 주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초대가 되어 와요. 가족도.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장로님, 이거 하면서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네요. 지지난주에 군수님이 오셨습니다. 금산 군수님이. 어떻게 오셨답니까? 그 손주가 6학년짜리 손주가 그 소위 말하면 손주 딸인데 이 초대를 하는데 여기다가 자기 할아버지 이름을 쓴 거예요. 군수님 이름을 써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초대 날이 돼가지고 한 이틀 전인가 할아버지 나 여기 해서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할아버지 나 꼭 하셔야 된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 일정이 내가 좀 바빠서 그런다 그랬더니 이 손주가 할아버지 나 착한 사람 되고 그러라고 맨날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했는데 내가 약속을 못 지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약속했는데 나 할아버지 아니면 모시고 갈 사람 없어요. 할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나 이제 훌륭한 사람 되기도 싫고 하나님이 할아버지 나하고 약속 안 지켜주시면 나 이제 말썽쟁이 될 것 같아요. 교회도 안 나가고 내가 어떻게 약속했는데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약속을 취소하고 미루고 교회로 오셨다는 거예요. 등록하고 지금 교회를 몇 주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 우리가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아서 하게 하시고 안 하려고 그냥 나만 뭐하다면 어떻게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요일별로 딱 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여가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한 80명, 얘가 80명이거든요. 80명이 다 거기 또 인원을 모시고 올 인원들을 했잖아요. 여기 이제 게시판에다 딱 붙여놓고 안 쓰신 분들은 우리 구역장님들이 집사님 여기다가 뭐 좀 그 이름을 써서 뭐 하시죠. 그리고 또 안 되면은 구역장님과 같이 붕어빵 가지고 와서 태신자를 좀 이렇게 품도록 해주시고 아멘. 예, 우리 안수 집사님. 예,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저는 밥 먹고 맨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다 할 수 있을까 하고 이건 연구하고 실행하고 적용하고 왜 이거 안 되나 왜 잘 되나 이걸 연구하고 있는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밥만 먹으면 이 일 하다 보니까 잘 되게 해주실까요? 겁나게 잘 되게 해주실까요? 겁나게 잘 되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일정으로 왔지만 이제 다음에는 좀 하고 계시면 또 제가 이제 다음 주는 또 수도권 와요. 다음 주가 아니라 이제 또 2, 3개월 하다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하고 4차를 로마로 뭐 하셨는데 3차를 가는 곳을 절대 반복해서 안 가고 엄한 데로 갔습니까? 가는 데를 또 갔습니까? 예? 가는 데를 또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에 가는 곳은요 거의 정해 있어요. 거의 코스가 거의 정해 있습니다. 왜 가는 데를 또 가셨을까요? 굳건하게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인근 지역이 복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성령님이 그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바울이 갈 곳이요 너무 많아요. 저도 갈 곳이 너무 많지만 잘 될 수 있는 교회들, 몇몇 교회들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서 함께 더 복음을 이루게 하시고, 또 제가 어려운 것들, 이 인근에 있는 또 우리들 지금 교회에 따라서는 요양원도 근무하시고 요양병원도 근무하시고 주간보호센터도 근무하시잖아요. 근무하신 분들 가셔갖고 주간보호센터 같은 데는 가셔갖고 전도하고 또 모셔오기도 하고, 설사 우리 교회 안 오시더라도 우리가 교회 존재한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효자가 다 되십시다. 아멘. 네, 사실 효자는요, 저 마지막 그 순간에 부탁하시고 명령한 유언을 지켜드리는 사람이 효자입니다. 부모님의 유언도 안 지켜주는 사람을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사람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사람은 사람이지만요, 효자는 아니에요. 우리 모두 신명중앙교회 분들은 하나님의 효자 효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효자 효녀가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많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매주마다, 저는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이번에 대그룹 축제 하시고 나서 이 플랜을 짜서 그러신 다음 제가 다음에 올 때 또 같이 또 이렇게 하시게 되고, 그래서 저는 아까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 나누면서 만약에 여기서 뭐 한다면 내일 아침 새벽 기도는 내가 이리 올 거예요 또. 그래서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하면 그 가족 전도에 대한 한 부분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갖고, 저 다른 부담 안 가시도 돼요. 전도자가 무슨 제가 대우를 받으려고 다니겠습니까? 제가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제가 뭐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상 말로 하면 이 나이에, 아이고 우리 저 원로 장로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나이에 여기 보면 저보다 더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은 한 10분이나 되실까 싶어요. 그런데 이 사명에는 은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명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는요 또 은퇴가 없어요. 저 100살까지 할 겁니다. 100살까지. 그때 원로 장로님은 한 110살 되시겠네요. 그러면 그때 만날 때는 우리 원로 장로님 건사한 모습으로, 그때 그렇게 한다더니 박 장로 참 잘하고 계시네. 이런 좋은 덕담이 오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명중앙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자리로 마련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곳에 몸이 연약한 분들 계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만져주시고, 올라가실 때는 그 연약한 몸이 깨끗이 가벼운 몸이 되게 주옵소서. 또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이 모든 역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덧입게 해주셔서 오늘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 속에서 있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는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